오늘은 용서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이 장발장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세상에 적응하려고 해도 늘 재수라는 꼬리표가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어디 가면 취직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날씨가 궂은 어느 날 묵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성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신부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모두 잠든 시간에 값비싼 은잔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3명의 경찰이 장발장을 끌고 왔습니다. 경찰들은 이 몹쓸 죄인을 평생토록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은잔뿐 아니라 촛대까지 드렸던 걸 잊어버리시고 가신 모양이네요. 이 촛대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경찰들은 돌아가게 했습니다. 복수의 본능으로 살아왔던 장발장은 그 신부님의 용서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움과 복수로 굳을 대로 굳어진 영혼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용서가 사랑입니다. 용서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말입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7번까지 용서해주면 잘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까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7번까지 하면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하면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납비들은 이웃의 범죄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해주고 4번째부터는 용서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까? 아주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7번만 해도 대단한 건데 7번씩 몇 번이요? 70번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7번도 대단한 건데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무한히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용서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응어리가 풀어진다. 원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용서 안 하면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원한을 마음에 품고 살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내가 그 죄악의 사슬에서, 원한의 사슬에서, 원망 불평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용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용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랬습니다.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천국은 용서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용서하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게 은혜가 임합니다.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내 힘으로 됩니까?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살고 있었는데 많은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것을 위임받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자신들에게 맡기워졌던 일들에 대해서 결산하게 됩니다.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시간도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맡기신 것, 내가 가진 재물도, 나의 어떤 달란트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인정 안 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상숭배자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 딱 두 사람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되는 사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믿고 그분의 청지기가 되어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죄악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임금님이 있었는데 24절에 보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결산할 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1만은 가장 큰 수입니다. 지금은 조, 경 막 이렇게 올라가지요. 조까지 가면은 돈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몰라가지고 크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만이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은 임금님의 재산을 잘못 관리했습니다. 이득을 남기기는커녕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하늘에 빚을 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맡겨주신 임금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부자이지만 하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땅의 재물이 내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부자가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이득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크냐 이 말입니다. 누가 더 높냐? 이거 가지고 세상은 경쟁합니까? 안 합니까? 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거 가지고 삽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너보다 부자가 돼야 돼.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어야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크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가서 크다. 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서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정말 낮게 귀하게 여겨주는 삶, 바로 천국의 백성이 사는 삶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큰 자가 돼야 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지금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구덩이가 지옥불이 있는지 그것도 안 믿은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결산한 그날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로마의 유대 나라가 바치는 12년 세금하고 맞먹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못 갚은다고 하니까,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내 몸도 팔고 아내 자식들 또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아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엎드렸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다 갚을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으면서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뭐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이게 자기중심인 사람이에요. 차라리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많은 어마어마한 그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자, 내 죄값을 갚을 수 있으십니까? 내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계산해 보자. 네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생명값, 네 목숨값, 내가 너에게 준 그동안의 모든 은혜값 다 내놔 하라고 하시면 내가 갚을 수 있습니다 할 인생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나이다. 용서받을 길이 없나이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울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신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못 갚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참 이 임금님 주인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 1만 달란트를요. 그래 내가 너 불쌍히 여겨서 참 너 보니까 도저히 갚을 길도 없어. 내가 탕감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나를 짓눌렀던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문제가 뭐냐? 그 용서받은 은혜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으면 용서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는 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금님도 지금 자기보다 약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랬습니다. 자기한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빚 안 갚은다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멱살을 잡고는 빚 빨리 갚아라. 이게 용서받은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게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자기는 1만 달란트는 그렇게 계산하면요 6조 원입니다. 6조 원 정도.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탕감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괜찮네. 나도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도 탕감해줄게. 앞으로 열심히 살게. 이렇게 그 동료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멱살 잡고 당장에 갚으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복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기는 그 약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약자를 향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기가 임금님 앞에서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거짓말했고 이 100다니론 빚진 사람은 진심입니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런데 100다니론은 1000만 원은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갚을 수 있어요. 조금만 시간 주면 1000만 원 못 갚겠습니까? 열심히 살면. 그러면은 그래 내가 시간 줄게 해. 뭐 열심히 벌어서 갈게. 아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사정을 하는데도 이 악한 종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는 매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기는 풀려났으면서 더 많은 그 빚을 탕감받고 풀려났으면서 그 100다니론 빚진 자기한테 빚진 그 사람 용서 안 해주고 어디다 가뒀다요? 옥에 가두어 버렸다. 참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 말입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그 몸값이 한 500데나리온 됐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감옥에 보내버리면 되겠습니까? 너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악한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남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너그러운 용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정죄나 비난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고 아름답게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 더 생각해서요. 땅에서 용서해야 하늘에서도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동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감옥에 간 걸 보고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누구에게 가서 다 일러 바쳤다 이 말입니까?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의 이웃들이 보고 있고
또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그의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의 천사가 하늘에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하늘에 보고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화목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주인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 악한 종아 그래요.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악한 종아 이렇게 주인한테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빛을 전부 다 탕감해 줬는데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그렇게 해줘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걸 안 해요. 당연한 걸 못 해요. 이게 세상이 악해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엄청나게 탕감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면서 그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악한 종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요? 동료예요. 동료. 이웃이다 이 말입니다.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교인이다 이것입니다. 멀리 있는 미국 사람 저 북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부대끼며 사는 가족,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족을 사랑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계 평화를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료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료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화목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용서받지 못하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줬으면 나도 풀림을 받았을 텐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겉으로만 말로만 용서한 채 하지 말고 이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용서와 사랑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저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못나도 괜찮아요.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하면 감동이 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용서는 은혜를 알 때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용서는 약한 자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내가 땅에서 용서해야 하늘에서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